우리는 지금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 시작도 주님께 있고 교회 생명도 주님께 있으며 교회 미래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 맡은 자를 세우시고 성도를 돌보는 자를 세우시고 교회 섬기는 자를 세우십니다. 디모데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 직분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실 때에 먼저 보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의 자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요, 믿을 만하다, 참되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1절을 띄워주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직분과 선한 일입니다. 직분과 선한 일. 직분은 뭐예요? 자리입니다. 자리.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의 자리가 아니죠. 세상에서의 자리는 권한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뜻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정반대이죠.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섬김받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명예나 권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짊어지는 거룩한 책임이죠. 바울은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선한 일을 위해 세움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명예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자,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요,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분자도 연약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죄인이고 집사도 권사도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공적으로 드러난 삶에서 비난받을 만한 중대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삶이 크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아멘? 아멘? 직분자는 교회 얼굴이에요. 성도들은 직분자를 보면서 교회 영적 분위기를 느끼죠. 세상 사람들도 직분자의 삶을 보면서 저 교회가 어떻다,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보다 성품을 먼저 보십니다. 능력보다 경건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은혜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 기둥과 같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불안합니다. 직분자의 삶이 흔들리면 교회 영적 질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단순히 이렇게 묻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 그의 말에 신실함이 있는가? 그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그의 삶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자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계속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하나님은 직분자의 가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조심합니다. 그죠? 예배당 안에서 누구나 경건한 표정을 다 짓고 앉아 있어요. 그죠? 거룩한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가정 안에서 말과 태도가 어떠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요, 단순히 결혼을 한 사람만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보다도 결혼 관계 안에서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적으로 정결하고 절제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래서 우상 그 제단 안에 남창집, 여창집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 직분자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결혼의 언약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고 정결함이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직분자는 가정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아픔을 살피고 연약한 자를 품고 길을 잃은 자를 찾아가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참된 신실함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분자의 가정이 아무 문제도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녀가 반드시 부모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은요, 직분자는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을 갖춰야 합니다. 2절은 계속해서 말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직분자의 삶에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과 감정과 말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 중에 하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특별히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성도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절제되지 않은 말은 공동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숙한 직분자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에 무게가 있어서 존경받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또한 여기에 신중하며라고 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죠.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공동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편을 들면 교회가 나뉩니다. 조급하게 판단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또 여기에 단정하며라고 했는데 삶의 질서와 품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옷차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을 단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이라든지 물질 사용, 또 인간관계, 말과 행동에서 경건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교회 안에 화평과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직분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에 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육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역자가 왔을 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또 박해를 피해서 이동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이고 돌보는 것은 그 당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자기와 친한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 안에는 조용히 상처를 입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품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직분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2절은 감독의 자격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장로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면 안 됩니다. 경험만으로 판단해도 안 됩니다. 세상적 지혜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이 꺾이고 변화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열심은요,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열정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흔들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는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직분자는요, 술과 폭력과 다툼과 탐심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이 구절은 직분자의 인격을 매우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은 단순히 술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들 중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술 먹는 모습을 카톡에 대문 사진에 올리기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랑스럽게 짠 하면서 안 됩니다. 직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자기 영혼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무디게 하고 덕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는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말의 폭력도 있습니다. 태도의 폭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으로 사람을 짓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과 경험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직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관용은 성숙한 힘입니다.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고요. 상대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계산이 앞서게 되고 사명보다 손익이 앞서고 사람보다도 이익이 앞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들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돈이 아깝고 이거 드리면 내 주머니가 빌 것 같고 걱정이 앞섭니다.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내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대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도 정직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줄 압니다.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죠. 자기 유익보다도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7번째는 직분자는 교만하지 않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아주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이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몇 년간 교회를 출석하는 걸 보면서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직분을 섬김이 아니라 지위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8번째, 직분자는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실해 보이지만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웃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신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을 함께 보십니다. 직분자는 직장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이웃에게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자는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9번째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일꾼입니다. 사도행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맡길 때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도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정중하고, 이것은 가볍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에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기 임박인다는 것은 중독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술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중독되거나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분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직분자의 가정과 배우자도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집사의 아내들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여성 직분자들로 이해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교회 직분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 역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정숙하고 라는 말은 경건한 품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남을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특별히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퍼지면 교회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가 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역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구역 예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역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다 보면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곳에 옮기지 마십시오. 구역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구역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직분자의 가정은 교회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과 태도도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자신의 신앙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교회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된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와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직분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를 돌보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짐을 함께 지다 보면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적 존귀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뢰받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열매이죠.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복음 안에서 더 담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직분자의 자격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는가?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이 말씀 앞에 서면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려고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직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자기 의로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복음의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를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